서로 사랑하라. 오늘 감사 대작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적인 규제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꾸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적인 규제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꾸어 봅시다. 신앙적인 규제, 그렇죠? 신앙을 열심히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규제로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이것이 벅차고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3040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도 직장을 다닙니다.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기가 2명, 3명, 4명입니다. 이 자녀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아이를 찾아서 계속 또 놀아주다가 재워주고 또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다시 직장에 나아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요 주일이 되면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다 보니까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나 부럽고 교회 갈 때마다 솔직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어린아이들 막 준비시켜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열심히 아빠는 또 운전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내하고 아이들은 교회에 내려놓고 아빠는 저 멀리 주차장을 또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또 교회 어르신들도 많은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애 막 또 그냥 이야기하다가 간신히 아빠가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아빠가 이제 오면은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앞에 놓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눈은 아이에게 가 있고 귀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가 뭐하나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는데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보통 신앙이 아니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40 젊은 부부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을까요? 신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청년부 부회장, 청년부 총무 이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교를 버리지 못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의 모습, 이 젊은 부부들의 모습. 그러다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태어나고 보니 교회 집사님의 딸 아들이고 장로님의 딸 아들이니 교회 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좋은 점도 되게 많이 있지만 이 때문에 버거운 일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담임 목사님은 또 감사 노트 쓰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감사 노트 막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규제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다시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긴 얘기를 이 2절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만약에 내가 99% 믿으면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믿어야 돼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90%는 믿고 10%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완전히 물 위에 점프해서 빠져 들어가듯이 바다 위를 거르듯이 내 몸을 완전히 툭툭해서 하나님께 맡기듯이 100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요? 우리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를 90%만 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 감사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100%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긍정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자. 이거 90% 긍정이 아니라 100%의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무려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라 하는 조항이 365개고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248개예요. 예를 들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남자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 율법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하여튼간 613가지의 율법을 외워야 되고 주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10계명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작. 율법을 완성하기 오셨어요. 이게 율법책이라면 우리는 66권을 캐논, 정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7가지를 더한 외경을 믿는 분들이 이제 캐톨릭인데요, 73가지 정도의 그 책을 믿습니다. 이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 말씀을 다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율법을 너에게 준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이랬으면 되게 무책임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뭘 증명해야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데, 이 사랑의 증명은요 수고하는 걸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증명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면 엄청난 수고를 하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각 지역에 이제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아침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오후에 우리 교회 이제 탐방을 왔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에 더 유익을 끼칠까? 우리 교회 와서도 감사 노트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대작전, 마침 이게 원래 의도한 게 아닌데 주일날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놨잖아요. 정문하고 계단 앞에 막 보면서 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차영아 목사님이라고 TV에 많이 나오시는 여자 목사님이 이제 어제 오셨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본인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쓰고 6월 말 다 걷어가지고, 여러분 내실 때 감사 노트를 이 안에 있는 거를 비밀로 쓰신 분들 있잖아요, 간증처럼. 그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셔서 내도 됩니다. 우리 주회종들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목적이 감사 노트 쓴 것을 이 강대상에 쌌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거,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 감사 노트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000명의 감사가 노트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1000명이 3가지씩 적었다면 그 감사의 개수가 3000개일 테고요, 365일 중에서 반을 나누면 정말 몇만 개, 몇십만 개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거 파일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거저 받은 거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쓸까 하면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그러고요. 뭐 예를 들면 대전중앙교회는 한 4,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우리 2층 3층 계단에 사진 붙여놨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다 녹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 교회도 계단에 있는데 계단에다가 사진 이렇게 앵글 갖다 놓고 해야겠다고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막 배워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니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교회에 사랑하니까 뭘 배워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 사랑하면 몸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이게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하라 해놓고서는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5절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죽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계명인데, 주님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꼭 지켜서 천국 가고 계명 때문에 사랑받고 계명을 따라야지만 감사가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려고 그리워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 보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삶의 현장에서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직장 나가면은 직장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럼 반에서요 10명 이상 손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일부러 불신 청년들을 강의를 했거든요. 신입생 1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100명 정도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어. 제가 강의를 한 10년 전만 해도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손을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15명은 손을 안 드는 이유가 괜히 손 들었다가 교회 가자고 할까 봐 귀찮아가지고 손을 안 드는 아이들은 있었어요. 청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대학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줄어듭니다. 진짜 안 믿어요. 그리고 반에서도 한두 명은 믿었는데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두 반에 한 아이가 정도 믿을 정도예요. 왜? 학급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맨날 술 먹자고 그러지 기도합시다 이런 사업 파트너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짧지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 특별히 젊은 부부들, 애기 엄마 아빠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규례, 율법, 이 주일날 안 가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목사님께 혼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은 안식 개념입니다. 시작. 주일은 안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그랬죠. 그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주일날 평일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그 율법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시작. 예배 중에 거하는 하나님 만나.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에게 출석 체크하려고 오는 거 아니고요. 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안식을 갖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열악한 아이들을 눈으로 바라보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만 단 한 단어라도,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을 막 보면서 기도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아뢰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자녀들의 사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 요즘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청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단기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또 어떤 자매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엄마가 계속 깨워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깨워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사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를 율법으로 규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구역장님이, 우리는 이제 홈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소그룹 리더가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이게 규례 같아요. 율법 같아요. 아니,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속으로 활동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예배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저 간증 10번도 넘게 들었는데 또 저 간증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소그룹 리더나 소그룹에 있는 식구가, 우리 홈셀 모임의 식구가 세상적인 강요가 아니라 만약 그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조언을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조언. 시작. 사랑의 조언. 만약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조언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 상태가 건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 버는 얘기, 뭐 육체적인 건강, 이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영적인, 좀 죄송합니다, 잔소리, 영적인 충원, 조언,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경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권사님, 우리 같이 한번 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장로님, 우리가 좀 더 무릎 꿇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자꾸 모임을 갖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이 교회도요, 목사님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성장이 되고 감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요, 아이고, 코로나 이후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재정이 15% 코로나 전보다 줄었고요, 교회 출석이 30% 정도가 줄어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달에 통계를 봤더니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물밀듯이 떠나고 있는데, 문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목사님의 돌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85%, 한 50% 이상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가 힘듭니다, 재정이 줄었어요, 성도가 안 나옵니다, 유튜브로 15% 이상의 성도들이 접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는요, 무리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이면은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원을 하는 사람들, 자꾸 우리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아십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술 문화, 아직 한국에는 술 문화가 많아요. 우리 한잔 합시다. 특별히 직원들은요, 사장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 술자리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 어려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술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하나님 때문에 이 술 문화를 어떻게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을 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실함. 시작.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신앙에 감사거리를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식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토대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유롭게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분은 막 점프를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형식적인 부분을 놓쳐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시작. 내가 형식적인 부분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행여 형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가득하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들이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내 형식을 좀 놓쳐도 하나님, 내가 좌우지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로 인해서 규제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자유를 주려고 내가 여기 왔으니 이 예배에 온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지어다. 이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억압이 아니라 참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꼭 이런 거 왜 지켜야 되지? 주일 성수, 기도하는 거, 이거 내가 꼭 따라야 되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것이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지금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질고를 준 것이다 하면 이것까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내가 그렇게 아프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좀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아프지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다가왔대요. 아, 되게 아픈 것이 더욱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는구나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셨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 감당할 시험을 이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레벨로 내 신앙을 옮기신구나 하면서 그동안 50이 넘게 하나님 충성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다, 왜 아파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키는구나 하니까 감사가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팠던 것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아픈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병이 정말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가 왜 이걸 못하지? 형식적으로 나를 막 코너로 몰아가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픈 것이 풀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먼저 감사한 거고, 이 감사한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감격 속에 감사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유, 성령이 임했으니까 전도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내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 감사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예배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니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했으니 주님이 나를 치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연약하지만 중보기도해서 오늘 이 장로님이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픕니다, 집사님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이 아픕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리플렉트, 반영이 되고 반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눈을 뜨고 정말 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올 정도의 체력이 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내가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 친구가 있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감사 대작전의 실제적인 실천은요, 카톡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문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내보는 것입니다. 요즘 카톡은 자기가 자신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부, 감사.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내가 나에게 카톡을 어떻게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카톡을 보낼 수 있을까요? 교재를 보시면 14페이지에 카톡을 보내는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감사 메시지 보내는 예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샘플인데요. 누군가의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된 성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적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힘든 사람, 우리 홈 미팅 가운데 조금 뒤처진 사람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는 것이죠. 감사, 안부, 인사 문구도 매우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날씨가 시작.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멋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소중한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는 왼쪽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통해 당신과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한 동역자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안부 문자를 한번 옆에 분들에게 보내보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많지만 미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옆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감사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보내기. 이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글귀 나누기. 감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완전해진다. 토마스 머른이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지글지글러가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감사와 관련된 다짐들 나누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 시작.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한 주를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5번 이상씩 꼭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시작. 어제의 불평을 오늘의 감사로 바꿔봅시다. 마지막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하루 반드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꼭 해봅시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감사는 실천입니다. 시작. 감사는 실천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시작.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하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실천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감사하는 마음을 알겠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대작전, 한번 감사한 분들에게 카카오톡 혹은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부를 감사로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